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행을 할 때는 현재 자연 법칙에 의하여 이 중력의 법칙과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직립의 법칙에 의하여 보행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당장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앞으로 걸어 나가기를 시도한다면 이 땅에서 걷는 것과 똑같은 법칙으로 걸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수압의 법칙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가로막힌 이 물을 헤치면서 나가야 되고, 걸을 수도 있고 헤엄을 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걷는 방식을 이 일반 도로에서 똑같이 적용시키려고 한다든지, 또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는 보행의 법칙을 물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적용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케네디 우주센터를 갔더니 우주복, 달나라를 갔을 때 그 우주선 안에서 입는 우주복이 1억 2천만 원 상당의 경비가 들었다고 하면서 그 유리관 안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 두었었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특수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일 달나라에 가서 우주선 안에서도 그 옷을 벗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옷 안에서 그 달나라에서 지구로 들어오기 전까지 그 옷만 입고 있으면 이게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나라에 가서 우주선 안에서 일반 비행기 안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하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또 달나라에서 우주선 입고 있다고, 이 우주선 안에서 그 우주복 입고 있다, 그 우주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입고 생활을 하면 거의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현재 자기가 속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생존을 위해서 적응력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현재 있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물속에도 바닷속에도 그 생존, 이 생물들이, 어류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있는 그 우주, 화성, 달나라도 이 우주의 여러 가지 그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인 법칙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도 있는 건데, 왜 영적인 법칙을 쉽게 인정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적으로 믿어들이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땅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물속의 법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법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법칙도 분명히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나의 남은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감옥 안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이 감옥 안으로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애굽 정책을 선호했었습니다. 애굽을 더 많이 의지해야만 이스라엘이 앞으로 존립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왕 이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더 선호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예언을 하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무슨 일반 문 있고 거기다 넣고 가두고 먹을 거 주고 그런 감옥이 아니라 우물 감옥입니다. 땅을 깊게 파들어가고 그 밑에는 진흙이 있는, 그리고 한번 던져지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진 감옥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1절 말씀에다가 우리 생활을 적용시켜 보면 이러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완전히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를 지금 이 1절 예레미야와 똑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물질이 없는 것뿐 아니라 부채까지 많고 명예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거기다가 의욕까지 없는 겁니다. 무기력해져 있는 겁니다. 처참한 상황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처참한 상황이다. 도저히 나는 살 의욕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이제 이 상황에서 나의 인생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여건에 처해진 사람들을 혹시 보았거나 들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현재 그런 상황이 당면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무슨 방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도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법칙만 법칙으로 알지 말고 물속 법칙도 있고 우주 법칙도 있고 영적인 법칙도 있는 것이므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처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세상 법칙으로는 이게 안 되는 얘기인데 무슨 법칙이 있다는 말인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처참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첫 번째로 기대할 것은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 처참한 상황에서 제가 건져나감을 받기를 원하오니, 빠져나가기를 원하오니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나의 인생은 끝났어요. 의욕도 없고, 살다 보니 나이도 많이 먹었고, 체력도 없어지고, 질병은 찾아왔고, 물질도 없고, 거기다가 부채만 있고, 무슨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도 얼마든지 처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면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그 줄이 내려와서 그 줄 붙잡고 풀려나갑니다. 근데 그 줄도 무슨 지금 같은 밧줄이 아니라 이 옷가지를 엮어서 묶어서 내린 줄입니다. 그 줄 잡고 위에서 누군가가 내려주니까 그거 붙잡고 올라가서 탈출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구덩이에서 스스로 못 나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만 꼭 우리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법칙을 믿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탈출이 가능한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영의 법칙을 안 믿고 못 믿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인생을 소멸시키고 만단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제게 이 처참한 상황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가 두 번째는 믿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몸은 갇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드리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행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시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여러분,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 야훼, 이 여호와는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건져내 주시는 분. 어떤 처참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질병에서도 건져내시고, 지옥 갈 상황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무일푼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무명의 상황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비둘기 한 마리가 자꾸 날아온다고 생각하잔 말입니다. 그러면 비둘기라도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비둘기 다리에라도 편지를 묶어서 비둘기라도 의존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공공한 처지에 처하게 되면 무엇인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신창원 씨는 무기징역을 2번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감옥 안에서 원래 체중이 80kg 정도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 나오는 그 풍랑 쪽으로 쇠톱 2개를 숨겨가지고 음악 나오는 시간마다 그것을 쓸어서 체중을 65kg까지 줄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풍기로 80km 대는 못 나오는데 65km로 줄여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감옥 안, 교도소 안에 이 공사하는 곳으로 가서 외벽을 타고 넘어서 이 자전거 하나 훔치고 이 양복 훔치고 총 1억 가까이 훔쳐서 거의 10만여 명의 이 경찰 병력을 그 군병력까지 다 동원시키다가 결국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나오기가 영영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을 2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처참한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내가 어떤 처참한 상황에 있든지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갇혀 있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가야지, 그렇게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처참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다리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영적인 법칙을 믿는 사람만 이 문제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실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료를 받아서 간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다 외면하고 나는 그런 법칙은 못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처절한 물질적인, 세상을 3번 태어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정신병원에 갇혀서 예수님 믿고 지금 그 교대 뒤에 롯데빌리지에서 사는 장로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부채 더미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간증을 하더랍니다. 전도를 하더랍니다. 청년,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종이를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뚫으면 바로 뚫리죠. 근데 이 종이를 이 벽에다 놓고 한번 뚫어 봅시다. 뚫리나? 이 벽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자기가 정상적으로는 세상에 2번 태어나도 다 못 갚을 빚을 다 갚고, 그 아들은 불구자였습니다.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데 그 아들 문제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결국 치료받아서 지금 건강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 법칙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고 믿고, 2번째 2절에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에게 그러면 내가 도움을 요청드려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 같은 사람은 안 도와주나? 라는 정도에서 생각이 머물렀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나? 간절하게 나의 인생을 이 상황에서, 처참한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간절하게 요청드린 적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란 자에게 물을 준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도 행하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건져내 주실 실력이 있으시고, 그러한데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면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리 영적인 법칙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도 이 법칙 중에 하나인 부르짖는 법칙을 충족시켜드리지 않으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은 안 도와주나? 라고 원망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에 충족을 시켜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달나라 가서 우주선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싫든 좋든 우주복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방법은 싫든 좋든 그 법칙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물에 떠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눈뜨만 일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그 우주선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 지구로 귀환할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전 대통령이 전 국민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주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자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귀환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드리는 방법이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역사해 주시겠다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느냐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랍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우리를 안아서 광야를 통과시키셨다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오래전에 이 자녀와 엄마와 이 원치 않게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진 그런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는 그 엄마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경우는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생각만 하면 울어요. 똑같이 헤어진 상황인데 엄마는 아이를 생각만 하면 울고 아이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이 아무 관계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지식이 없고 아쉬운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별로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언제나 보고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저가 현재 상황이 너무 처참합니다. 저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과연 부르짖는다면 저를 처참한 저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부르짖어라. 계속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두 번째 3절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세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처참한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동생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주지사로서 이 자기 동생의 그런 억울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노력을 기울여서 이 주민들의 그 합의를 얻어내 가지고 사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게, 동생을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면장을 가지고 갔는데, 이 동생이 형에 대하여 오해가 있고 섭섭한 게 많아가지고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지사 형이 사면장을 찢으면서 말한 게 있습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면장의 효력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리고 동생 앞에서 찢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3장 3절 말씀을 믿고, 맞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지금 내가 도착한 곳이 이만큼이에요. 질병이 눈앞에 있고, 수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실패의 연속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리고 무기력해져 있고, 그리고 물질도 없고, 부채만 많고, 나이도 많고, 두려움만 있고, 이게 나의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인생을 이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말씀처럼 믿고 나의 인생을 처참한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온 시도를 한번 해보겠느냐는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일반 백과사전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법칙이 있습니다. 맞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원리로 지금 핸드폰에 문자, 카톡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오는 걸 무슨 원리로 합니까? 우리가 무슨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과학자입니까? 무슨 원리로 지구 끝에까지 있는 곳에서 메일이 1분도 안 돼가지고 보내자마자 30초 안에 나의 메일로 컴퓨터 메일로 인터넷으로 도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난 이건 못 믿어. 말도 안 돼. 어떻게 비행기로 13시간씩 가야 되는 나라에서 메일을 나한테 보냈는데 30초 만에 도착해. 난 이건 못 믿어. 못 믿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존재하고 있고 운행되고 있으므로, 이런 무슨 법칙인가 의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나는 이 법칙을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법칙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세상에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나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서 4가지만
활용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남은 생애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한계를 두었던 생각을 이제 그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활용하는 겁니다. 생각의 결과로 모든 일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생각을 믿음과 결탁시키는 겁니다. 그동안은 생각을 불신과 결탁시켜서 살아왔습니다. 안 돼. 내가 그거 다 해봤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안 돼. 해보나 마나 안 돼. 이러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나의 생각을 묶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겁니다. 옛날에는 왜 꿈을 안 꾸었느냐? 꿈이 희망인 건 아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꿈을 내가 함부로 꾸냐? 안 꾸면 실망이나 안 하지. 그래서 안 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나는 꾸기만 하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왜 우리가 꿈을, 희망을 안 붙잡고 안 꾸려고 했냐면 꿈도 내가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것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힘든 일은 할 자신도 없고 괜히 안 꾸면 실망이나 안 하지. 그래서 꿈을 안 꾸어 버릇했던 겁니다. 그러나 꿈을 꾸면 요셉이 여러분 꿈을 꾸고 요셉의 실력으로 요셉이 그 꿈을 이루었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많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가운데 일을 내게 보이신다고 했으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믿어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언어로 계속해서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언어를 시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말은 안 해야 돼요. 농담이라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농담이라도 누가 긍정적인 말을 하거든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3장 1절, 2절, 3절 말씀만 정확하게 붙들고 믿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33장 1절, 2절, 3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은 완전히 처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우물 같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겉만 보기만 멀쩡하지 우리 상황도 예레미야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3장 1절과 같이 어쩜 이거 꼭 내 인생 같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서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느 재벌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그 재벌도 지금 부도나기 직전인데 어느 여러분 세상에 저 만석군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 사람도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데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아.
나는 지금 내가 세상에서 노력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어. 월남전 때 포로로 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너무너무 가혹한 게 세상의 감옥을 앉아서 있는 감옥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어서지 못하는 감옥이라면 이 사람은 누워서 갇힌 감옥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못 일어나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월남전에서 체포되기 전에 골프를 그렇게 즐겨 쳤더랍니다. 7년 동안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누워가지고 감옥을 7년 동안 살면서 생각으로 골프를 쳤더랍니다. 골프를 그 라운딩 도는 거를 계속 아침에 딱 눈 뜨면 그 골프 그 홀 도는 거를 생각으로 계속 그거 안 하면 자기 정신 이상 걸리겠더래요. 7년 동안 생각으로만 골프를 했는데 놀라운 건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골프장을 갔는데 자기 골프 실력이 생각만큼 늘었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위력입니다. 생각으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못났다. 나는 형편없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지.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이제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2절 하나님을 나는 의지할 거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는 여호와, 건져 주시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세 번째 3절에서 나는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부르짖을 거야. 내가 술 먹을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친구들 만나서 잡담할 시간에 나는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내가 아무 영양가 없는 TV 볼 시간에 나는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기도에 걸 거야 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 다가오고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